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여러 결핍과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2023년 11월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한 기독교 청년들의 사회 인식 조사를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았는데, 설문 결과를 보았는데, 교회에 다니는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겁니다. 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4명 중 1명은 삶의 만족도가 불만족스럽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만족스러운 사람들도 물론 40%가 있었지만 25%, 26%가 불만족스럽다라고 대답을 했고, 정서적으로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낀다라고 대답한 청년도 25%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4명 중에 1명꼴로 불만족스럽고 또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한가 했더니 그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의 그 퍼센테이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39%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리고 조금 의아할 수도 있지만 21%는 삶이 재미가 없어서, 그리고 17%는 직장에 문제가 있어서 삶이 불만족스러웠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결국 가장 영향이 컸었던 것은 소득 변수가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를 보면서 저도 20대 초반에 그랬던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것만 과연 힘들고 어렵습니까? 뿐만 아니라 진로를 찾아 나가는 것도, 연애와 결혼의 그 단계 관문을 지나가는 것도, 그리고 인간관계를 해 나가는 것도, 사회초년생의 비애를 견뎌내는 것도 다 모두 힘들고 또 어려운 결핍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결핍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우린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또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결핍 가운데에 그 결핍을 딛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믿음으로 믿었던 한 사람 바디메오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특징 3가지와 제자도의 특징 3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조금 많아서 제가 조금 빠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잘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가 보여주었던 참된 믿음의 증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는 명확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오해였습니까?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인 자유를 가져다 줄 분이라는 오해를 했지요. 또한 메시아가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고 하는 오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자유를 가져다 주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구원하러 오시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모두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오해가 있진 않으십니까?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그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온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부담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애매하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온전히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는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가득한 사람들, 특히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메시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은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이 완전한 회복과 또 더 나아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이러한 그의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부르는 그의 호칭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는데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에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고 비천한 동네이기 때문에 이 나사렛 예수는 평범한 그냥 구분짓는 이름이었을 뿐더러 또 때로는 그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너무 작은 동네여서 조롱할 때 또 쓰이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성을 강조하기 위해 쓰이던 이름이었던 것이죠. 반대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올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며 그 왕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메시아, 구원자를 의미할 때에 다윗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메시아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제패를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병과 자신의 병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고치고 또 치유할 수 있는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호칭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증거는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만약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 앞에 만약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는 두 눈을 뜰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를 거칠게 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더 간절하게 크게 소리 질러서 외쳤습니다. 그러자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불러주십니다. 4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멘.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즉 의지적으로 멈추셔서 당신의 그 사랑의 표현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50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라고 하며 격렬한 반응을 보이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바디메오의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가 우리 말로 보면 4개가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 총 3개입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뛰어 일어났다가 한 단어로 영어로는 점프업입니다.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아왔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마가의 묘사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단순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앞이 안 보이는 것이 답답했으면 그리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렇게 낳고 싶었으면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의 그러한 행동 안에는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믿었는지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마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내가 잘하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또 큐티를 잘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물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행동이 맞지만 진정으로 그 행동, 그 행위가 그냥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진심이 뒷받침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경건한 행위들은 참 많이 하였지만 예수님은 줄곧 바리새인들의 믿음 없는 행위를 책망하시죠.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또 큐티는 하지만 어쩌면 의무감에서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누가 시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거나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믿음의 두 번째 증거이죠. 세 번째, 바디메오가 보여준 참된 믿음의 증거는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해줄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평생 소원이었던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은 그의 소원대로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죠. 5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치유받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는 병고침을 받고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병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기록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병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다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드러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병고침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외적인 변화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46절에서 묘사하기를 길 가에 앉아있던 사람이었다가 52절에 묘사하기를 길 위로 올라서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살펴볼 때 어떤 점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제자다운 면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보여준 그 제자도의 면모를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제자도라고 하면 교리적으로 어떤 것이 제자도의 구성 요소다, 바디메오가 한 것이 제자도의 구성 요소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교육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아니고 바디메오의 그 개인적인 제자도의 특징을, 바디메오의 특별한 그 제자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고민하다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보여준 그의 제자도의 특징 첫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했고 예수님만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비교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해야 되고요. 주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은 다 하지 않고 싶어 해요. 안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만약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그가 과연 두 번이나 간절히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눈을 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도 되지 못했겠죠. 저는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을 내팽개치면서 과감히 튀어 올랐을 때에 그의 자존심도 같이 내팽개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겉옷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존과 직결된 소유물이었고 자신의 이미지였고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그러한 것들은 바디메오에게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많이 신경 쓰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없고 그리고 제자의 길도 가는데도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디메오로부터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제자도의 모습은 자신의 그 결핍,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에게 눈이 보이지 않고 또 매우 가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 전체를 보았을 때에 얼마나 큰 결핍이고 아픔이고 상처였겠습니까? 결핍이 클수록, 여러분 결핍이 없으면 더 자존심을 버리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결핍이 클수록 남은 것이 자존심밖에 없기 때문에 자존심을 포기하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볼 수도 없었고 남들보다 더 무기력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신체를 한탄하면서 또 그저 그런 사이비가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머물러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결핍을 핑계로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핍을 가지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결핍과 연약함을 가지고 절망하며 앉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것인가의 선택이 기로해서 바디메오는 후자를 선택한 것이죠. 바디메오가 육신의 결핍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해서 그가 잘못된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어제 리더 모임을 하면서 나눔을 했는데 어떤 한 브릴리언트한 형제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간절한 바람이 아니라 간절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브릴리언트한 헤어를 가지고 계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절한 바람이 아니라 간절한 믿음이 있었다. 정말 잘 간결하게 요약을 한 것 같아요. 바디메오는 육신적인 바람만 컸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핍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메시아요 그리고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이 누구보다 컸고 간절했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과 그 결핍을 가지고 안고 가도 괜찮으니 간절하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디메오가 보여준 세 번째 제자도의 모습은 과감한 헌신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고 나서 아주 단순하고 과감하게 헌신을 하면서 자신의 삶의 여정을 예수님께로 맞추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망설임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있을 것이고 나의 결핍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고민이 저는 굉장히 컸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도 결핍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내가 더 결핍을 경험하면 어떡하지? 내 물질도 포기해야 되고 내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 내가 드려야 되는 게 그렇게 많은 게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내가 어깨너머로 보아서 다 아는데 내가 이 길을 과연 손해를 보면서까지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고민이 있는 찰나에 제가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그 책의 제목은 24시간 나의 예수와라는 책인데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의 대가는 물론이고 그분을 따르지 않을 때의 대가도 따져봐야 한다. 분명 제자로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지만 제자가 되지 않을 때도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 예수님 아래서 도제 훈련을 받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다. 분명 예수님은 우리가 두 가지 선택사항을 모두 따져보길 원하신다.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손익 분석을 해보라고 하신다. 하나는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 자신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잘 계산해보라.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분명 대가가 따른다. 그것도 아주 많은 대가가. 하지만 그거 아는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놓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인데 이 얼마나 큰 대가인가? 존 마크 코모의 24시간 나의 예수와 라는 책에 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잃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보는 손해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제가 이와 관련된 한 꼬마의 복음전도 이야기를 옛날에 보고 떠올라가지고 한번 같이 청년부에서 예배 시간에 같이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호중 목사님이 이랬어. 얼굴이 좀 잘리는데요. 네, 잘 들어주세요.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부를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넌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호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리는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지 스토리. 이제 끝이야. 네, 할머니, 끝입니다. 저보다 복음을 더 잘 전하는 것 같고 얼굴도 사실 엄청 귀엽거든요. 그래서 내 딸이 나중에 저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옛날에 봤다가 다시 한번 찾아본 영상입니다. 이 꼬마아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결코 손해보는 길이 아니다.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천국의 일꾼이 되었겠죠.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시면서 마치 하반기 제자훈련 모집을 벌써 하시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걱정 붙들어 매셔도 좋습니다. 지금 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결핍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청년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 자신의 모든 그 결핍과 아픔 가운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똑똑히 보는 것이죠. 그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자 과감히
이전의 삶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복됩니다. 그 길의 여정은 물론 쉽지 않죠.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고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분명히 있고 순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에, 그렇기에 그 길이 복된 길인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디메오와 같이 간절한 믿음을 소유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이 자리 예배드리는 저와 청년 여러분을 예수님께서는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고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응답하시고 머물러 서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무엇보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영원히 죽을 수 있었던 그 영원한 죽음 속에서 건져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송축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보기 원하나이다. 우리도 주님을 알기 원하나이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가장 갈급함, 우리의 결핍 가운데 가장 큰 결핍은 주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버려두고 과감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과감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으로 낙하여 주소서. 간절한 믿음과 밝고 부동한 믿음과 확정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과 그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짐 엘리엇 선교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그 아낌없는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을 가장 큰 영광과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더 이상 너무 많이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결핍이,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볼 피해와 우리가 볼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하고 과감한 제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한 저희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까지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또 모든 과거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그 과거를 딛고 그 아픔을 딛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헌신하는 귀한 주님의 청년들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